심고 거두는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 공의에 맞게 심고 가꾸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복된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복을 주실 수는 없지요. 반드시 심어야만 거두는 것이 공의입니다. 또 심는다 해도 방법을 알아서 제대로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지요. 농촌의 농민이 씨를 심을 때 봄에 심어야 할 걸 가을에 심는다든가 겨울에 심는다 해도 아니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심어야 할지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골을 파야 할지, 또 동그랗게 파야 할지 씨에 따라도 다르니까요. 반반하게 다져야 할지, 높게 이렇게 해야 할지, 고구마 같은 거 높게 이렇게 치고, 씨마다 다릅니다. 그 방법, 심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아무렇게나 심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또 한두 개씩 심어야 할지, 그냥 뿌려야 할지, 종자를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큰 축복은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되는 축복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무엇이나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까지 기다렸다가 물질이나 치료의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육적인 응답을 먼저 주시면 영적으로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지요. 개척 당시에 걷지 못하는 한 분이 저에게 와서 기도를 받고 걷게 되었습니다. 거의 믿음이 없는 분이었지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제 믿음만으로도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상대의 믿음 없이 개척되니까 아직 말씀도 모르고 그럴 때는 제 믿음대로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었지요. 출애굽할 때도 백성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장성해서 40년 연단을 받고, 광야 연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 개척되는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치료받고 나서 몇 주는 주일 예배 나왔는데 그 뒤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신방을 간 분이 전해주는 말이 치료받았으니까 몇 번 교회 가주지 않았느냐, 나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어떻게 계속 교회에 나가느냐 했다는 것이죠. 치료 못 받았으면 이제 일도 못 할 것이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치료를 받았으니까 일도 나갈 수 있고 그런데 바로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제가 기도할 때 믿음이 전혀 없는 영혼들도 제 믿음으로 치료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 기도가 바뀌었지요. 믿음 없는 분들 치료해 줘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자기 유익 쫓아서 그냥 떠나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부흥회 때를 보면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분도, 하나님 전혀 모르는 분도 와서 치료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대부분이 떠나버립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치료받으면 건강해지면 떠나버려. 떠나서라도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나중에 보면 1년 후에 부흥성에, 2년 후에 부흥성에 보면 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또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지만 와서 이제 간증하는 소리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전에 작년에 부흥 집회 때 와서 이렇게 치료받았는데 이렇게 떠났다가 다시 병들어서 다시 와서 기도받고 이렇게 치료받은 간증들을 하게 되는 걸 보게 알게 되죠. 치료받는 것도 구원이 목적인데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 떠나버리니 이제 믿음대로 공의대로 역사하도록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치료를 늦게 받더라도 구원받을 믿음이 들어갔을 때 응답받는 것이 그 영혼에게 유익임을 알았기 때문이고 또 이것이 성경적임을 알았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도 제자들도 치료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했던 걸 봅니다. 믿음을 보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할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축복을 받으면 마음이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고 세상과 짝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각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틀림없는 법칙입니다. 일찍 거둘 수도 있고 더디 거둘 수도 있지만 더디 거둔다고 해서 결코 손해보는 것은 아니지요. 정녕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심고 또 심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도 더 빨리 영적인 믿음을 갖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영육 간의 축복을 겸하여 받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요 진정한 축복입니다. 내가 치료받고 물질 축복받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데도 치료받고 물질 축복받고 그리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버린다고 하면 그 영혼 결과는 지옥인데 무슨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열심히 심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마음껏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심은 대로 넘치게 거두는 방법 6제까지 설명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의 비결 7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해도 이윤을 남기려면 수익성이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부실한 종목에 투자했다가 원금조차 보존하기 어렵지요. 자, 영적으로 여러분이 씨를 심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곳에 심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구제를 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셨죠. 저
선한 행동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구제가 축복받는 길이라 해도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을 구제한다면 오히려 상대와 같이 연단을 받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징계하는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줘봐요. 그럼 같이 연단을 받아요. 죄를 지어서 징계받는 건데, 죄를 지어서 잘못된 건데, 그걸 도와주면 같이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범죄하는데도 도와준다면 그가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돕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를 보아도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요나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다 보니까 자기가 도망가는 것이 자기 나라에 유익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자기 나라보다 강대국에서 자기 나라를 자꾸 침략하고 괴롭히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날을 멸하시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서 멸한다고 외쳤다가는 그날을 회개하고 하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 그냥 도망을 가버린다 이 말. 자기 나라를 위해서 도망간다고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한 것이죠. 이 배가 항해하던 중 폭풍을 만나므로 사람들은 배의 짐들을 바다에 버려야 했습니다.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폭풍이 왔음을 알게 되었지만 요나를 차마 바다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죠. 뱃사람들도 요나 때문에 이렇게 재앙이 온 거 알아도 그 요나를 차마 바다에 던지지를 못하고 지금 함께 구해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요나를 배에 태우고 있는 것 자체가 계속 하나님의 뜻에 거역됨으로 돕는 것과 마찬가지였지요. 결국 생명이 이태로운 지경에 되어서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그제서야 풍랑이 그치고 평안해졌습니다. 배에 실었던 그 이제 물품들을 다 버리고 갖은 고초를 다 겪은 다음에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을 때 이제 풍랑이 잠잠해지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불순종하고 도망간 자를 도와주니까 같이 피해를 보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 잘 아셔서 아무나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구제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이제 있죠.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말씀은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편지 보내서 나는 이러이러한데 뭐 이렇게 사는데 뭐 어쩌는데 뭐 차니까 좀 도와주세요. 뭐 만민중학교 당회장 이주로 목사님께 드립니다 하고 해요. 뭐 편지 내용도 구구절절히 그냥 애처롭게 써와요. 내가 속임수인 줄 아니까 한 번도 그런 도와준 적 없어요. 속임수인 줄 아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먹고 살아요. 교회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요. 그걸 제가 아니까. 그 전에 이제 개척 전에도 그런 거 봤으니까요. 뭐 내 아내가 폐병 걸리고 아기가 있어가지고 막 폐병 걸리고 아기 젖도 못 먹고 이러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고 목사님 찾아와서 그럽니다. 제가 그걸 제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제 앞에 잘 걸렸어요 그 사람이. 주일날인데 이제 목사님 제가 가서 방에 이제 목사님 대화하고 갔는데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1,000원을 줬어요. 그 당시 1,000원을. 이게 이제 80년대 개척 전이니까 1,000원을 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지냐 이거예요. 거지냐. 그 다음 1,000원이면 오늘날 같으면 한 10,000원 넘을 것 같은데 내가 거지냐. 대려 신경질 내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돈을. 아주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가서 이제 그분께 왜 이러냐.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이렇게 폐병 걸려 이렇고 뭐 아기도 이렇게 있는데 이렇고 할 수 없이 자기가 이렇게 참 도와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잘 됐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곳이다.
그럼 이제 교회 나와라. 부인 아픈 부인 데리고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섬겨봐라. 그럼 다 치료해 주신다. 치료받으면 다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냐. 또 다음부터는 교회 나오라고 제가 했어요. 그러면 또 도와줄 수도 있고 했는데 교회 나오긴 뭘 나와요. 그 다음부터 딱 끊었죠. 그 이제 목사님께 여쭙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0원 아니고 더 적게 줬는데도 감사히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츰차츰 얼추 높여가는 거예요. 이제는 1,000원 줘도 이제 던져버릴 정도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안면 트고 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귀찮고 이업적으로 나오니까 두려워서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달라면 줘야 되고 그런 경우도 봤고요. 또 한 경우는 시골에서 왔는데 다 교통비 차비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시골 그것도 먼 데서죠. 여하튼 전라도 쪽이나 경상 먼 데서 왔. 근데 교통비를 다 잃어버렸다. 지갑을 잃어가지고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교통비가 없어서 교통비 좀 달라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서 줬는데 다음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오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또 와서 교통비가 없어서 도와주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몇 달 지나고 보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서 여기 가면 얼마 준다 이렇게 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아파서 아니면 교통비 뭘 잃어서 내용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다가 그것도 몇 달이 지나면 이제 몇 달 지났다 그러면 또 와요. 그때는 안면 트는 거예요. 그러가서 또 와. 그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일체 그런 사람들 오면 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이 오더라고요. 개척 때 신대방도요. 일체 안 줬어요. 안 주니까 또 소문이 나가잖아요. 자기들끼리. 그 교회는 아무리 가도 안 준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지도 그렇고요. 편지도 일체 참 응답 안 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편지도 다 없어지고요. 이런 사람들 도와주면 가치를 받는 거예요. 사기꾼이고 나쁜 도적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이 참 일은 안 하고 술로 이렇게 타락하고 또 노름이 나고 그래서 어렵게 살고 어렵다고 도와주고 그러면 더 노름하게 도와주는 거고 더 술 먹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구제해서는 아니 되죠. 그런 것도 아셔야 할 것이고 도와줘도 구제를 해줘도 바로 알아서 여러분이 구제를 해야 됩니다. 구제뿐만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해야 합니다. 만약 사단의 역사로 분쟁과 불화가 있고 불의가 가득한 곳에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거두게 하실 수가 없지요. 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또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심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어린 소자에게라도 정령 믿음으로 심었다면 그 상은 주님으로부터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소자의 상보다는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을 영접하여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을 받는 것이 더 큰 축복이지요.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셨지요. 이런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롯은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롯을 마음에 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멸망 중에 롯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구원해 내셨지요.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품은 사람을 하나님도 기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로 인해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 축복받는 장면이 성경에는 자주 나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처럼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주관을 받아 축복을 빌어줄 때 상대에게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죠. 이게 주관을 받아 축복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축복 빌어줄 만한 조건이 있어야 빌어주는 거. 무조건 빌어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빌어준다면 뭐 우리 성도님들 매주 그냥 10시여서 그냥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제가 할 텐데 그거 뭐 피곤하다 하겠습니까? 그래야 축복 막 임하면 11조도 불어나고 재정도 넘칠 텐데. 그런데 이럴 때도 그냥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이삭은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려고 할 때도 먼저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라고 하지요. 이삭은 육의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법칙을 따라 축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 선견자에게 가서 자신의 갈 바를 묻고자 할 때도 그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기 때문이지요. 이 밖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믿음으로 심어서 큰 축복을 거두는 사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를 공개하여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양식을 얻은 한 과부의 기록이 있지요. 온 나라가 기근으로 양식을 구하기 어려웠고 이 과부에게 남은 양식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고 나면 이제 굶어 죽기만 기다려야 할 처지였지요.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지요. 어떻게 육적으로 보면 참 얌체 같지요. 나쁜 표현 쓰면 얌체 같은 그런 선지자이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축복인걸요. 그게 순종만 하면 축복인걸요. 상식적으로 볼 때 염치가 없는 사람이라면 상대에게 마지막 남은 양식을 자기에게 먼저 달라고 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김으로 오히려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이미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상대방의 생명같이 소중한 양식이라도 내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 이 여인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한 끼 먹을 양식을 들여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을 얻었고 그로 인해 자신과 아들의 생명을 건졌지요. 그러니 그 축복이 몇십 배인지 몇백 배인지 이는 계산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를 섬긴 수네무 귀부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엘리사를 극진히 섬겼기에 구하지 않았는데도 큰 축복을 받았지요. 나이 많아 늙도록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갑자기 죽음을 당했을 때도 엘리사의 기도를 받고 살아났지요. 시간상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엘리사를 붙쫓았던 덕분에 나중에 물질의 축복도 크게 받는 것이 나옵니다. 자칫하면 잃어버릴 뻔했던 집안의 토지와 수년 동안 그 토지에서 나온 수확물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김으로 축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셨지요. 그런데 이때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을 섬겨서 축복받는다는 것은 그 종이 하나님께 합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해도 그 종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종이라면 그를 섬긴다 해도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매주 혹은 매달 사택이나 교회에서 저에게 기도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주 전국과 전 세계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요청하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봤다고 해서 성도님들의 이름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자주 보면 이제 얼굴은 기억하고 이름까지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일부러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억이 됩니다. 믿음과 정성을 갖고 나오는데 그 붙여침이 수년 동안 변함이 없기 때문이지요. 또 어떤 분은 단번에 기억하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저분은 단번에 기억하게 하셨을까 하고 지나보면 반드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성도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걸 보게 돼요. 또 그런 분들은 멀리 얼마 안 가서 축복받은 간증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정성으로 나오는 분들 중에 오랫동안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지 못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되면 제 편에서도 마음이 타지요. 그분이 응답받을 길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고 저라도 도와주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제게 나오는 성도님들이 기도받을 때 심으시는 것이 있으면 저는 거의 대부분을 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심을 게 있고, 그리고 대부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요. 매주 하나님께 그대로 드려요. 다 모두어서 주일, 금요일, 토요일 다 모두 가지고 매주 가방에 담아서 하나님께 갖다 드립니다. 금년에 와서도 한 주 빼고 다 드렸어요. 한 주 빼고. 금년 들어 매주 한 주는 제가 산기도 갔으니까 산기도 그러면 한 주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 주 빼고는 지금까지 다 드려왔습니다.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곳곳에 심지요. 그래서 그 물질을 심은 분들이 하나님의 종을 섬긴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심은 것이 되어 더 큰 축복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를 갔다. 그러면 여러분이 심지요. 심으면 그걸로 선교했지요.
심어 축복받고 또 선교에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축복받고, 그러면 결국은 그 심은 성도들에게 축복이 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고 축복, 또 하나님 나라에 심어서 축복, 많은 수많은 영혼이 구원하고 아버지 나라가 창대히 이루어지니까 또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심은 대로 누르고 넘치도록, 아니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된다. 성도 여러분, 목자인 제 입장에서는 양떼의 마음에서 사랑의 향과 진실함을 느낄 때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또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제 편에서 알아봐요. 제 편에서 항상 비서를 시켜서 알아보게 돼요.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사는데 어렵게 살고 도와줘야 할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정도를 걷지 않을 때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정도를 걷지 않을 때. 자,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간절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축복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축복 주고 싶은 마음 더 하나님은 뜨고 간절함, 제 마음보다 훨씬 더 하시겠죠. 그렇지만 축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공의의 법칙에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아요. 심는 것보다 크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2개, 3개를 주시는 분이고, 갑절로 주시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문제는 여러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릇 준비를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지혜롭게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바르게 심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어도 잘못 심기 때문에, 또 심어서는 아니 될 곳에 심었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받지 못하는 걸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심는 대로 축복을 거두기 위해서는 8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자기 사업터가 바쁜데도 교회에서도 중한 직분들을 여러 개씩 맡아 잘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해 주신다 하지요. 예전에는 너무나 어려운 형편 중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을 받았기에 아무리 회사 일이 바빠도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니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일꾼들을 찾게 해주시고 사업터를 점점 더 든든하게 세워주시지요. 물론 영적으로 참된 충성을 하는 분이라면 몸으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것이고 쉬지 않고 불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열심히 충성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결코 그 충성을 그냥 받고만 있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축복을 주셔서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지요.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 중에 보험 분야에 큰 축복을 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알코올 중독으로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본교에 전도되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니엘 철야 때 기타 반주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로 15년 동안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요. 아무리 몸이 고되고 쉬고 싶은 날도 사명이 소중하여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연단도 있었지만 이 철야 시간의 사명만은 힘을 다해 지켰습니다. 또 선교회나 다른 분야의 사명을 맡게 되어도 최선을 다해 감당했고요. 기타 반주를 하기 시작하여 5년 정도 지나서 보험업종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충성을 물질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업일을 해본 경험도 없고 내성적인 성격에 말주변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실적을 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실적이 올라가며
11조가 날로 늘었고 이제는 회사에서 전무 이사로까지 승진했지요. 알코올 중독으로 폐인처럼 살았던 한 사람이 물질 축복을 크게 받았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지위와 가정이 복음화되는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축복받기 전에는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는데 축복을 받아서 사업터가 바빠지니 사명을 소홀히 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대부분은 사명만 게을리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변질이 되죠. 기도도 쉬게 되고 예배의 은혜가 식어지고 기도도 한 번, 두 번 빠집니다. 목자 앞에도 자주 나오던 분이 점차 안 보이게 되고요. 뜨거움이 식어지니 점점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에까지 손을 대지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니 잘되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질병까지 얻기도 합니다. 저에게 갑자기 어느 분이 떠오르면서 그분이 안 보이신 지 꽤 된 것 같다 싶으면 얼마 있지 않다가 회개하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경우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새로 짓고 그 안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즐거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헛된 재물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여러분 중에는 결코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을 8가지 항목으로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마음밭을 개간해야 한다 했습니다. 둘째,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를 해야 한다 했습니다. 셋째,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예,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육의 신앙이기 때문에 영의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영 사모에 들어간 사람도 아니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녀가 사망의 길로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안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 봉사대 같은 경우는 영혼이 잘 돼 있지 않으니까 축복 안 해주셨는데 이 아들이 제 말에 순종해가지고 열심히 충성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충성하고 순종해서 그랬더니 영혼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배신을 낳고 결국은 망해버리고 병까지 들어 비참하게 되는 걸 보게 됐죠. 넷째로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정도를 걷지 않으므로 얼마나 법적인 문제 자꾸 생기고 힘들고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 면으로 꼬이죠. 잘 풀어가 하나님이 정도를 걷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선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긴 자를 도와주면. 그러니까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늘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정도 걸으면 어렵겠다 싶어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자 하면 아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다섯째로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 했습니다. 왜? 당연한 거죠. 이 땅에서도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내 농토가 많이 있다면 당연히 농부가 많이 심고 많이 거둘 거 아닙니까? 조금밖에 없으면 조금밖에 못 심으니 조금밖에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많이 심고 싶어도 못 심는데요? 아닙니다. 농토가 크면 많이 심을 수 있듯이 내 마음 그릇, 믿음을 키우면 얼마든지 믿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 내 그릇을 키우고 옥토 만들어 그릇을 점점 키우고 또 믿음을 키우면 믿음대로 역사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해서 오늘날 큰 축복을 받아온 거 아닙니까?
여섯째로 믿음과 행함의 변개함이 없어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변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 축복을 주시려든가 아니면 영적 성장시키든가 뭐 할 때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시험이라는 게 따라요. 왜? 변개하지 않는지. 변개한 사람은 축복이 좁아야 하나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시험들을 받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 바치랍니까? 바칠 줄 몰라서 그러십니까? 바칠 줄 알아요. 아셔요. 그래도 일단 시험을 주고 통과해야 축복을 줘도 원수마귀 사단이 송산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일단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지만 그런 시험 없이 축복을 주면 사단이 송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송사받지 않기 위해서도 일단 시험을 주고 통과한 다음에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순종해서 바치니까 그 다음에는 엄청난 축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축복 주시는 거. 그리고 축복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또 한 차례 알려주시고요. 완전하라. 내가 완전하니 완전하라. 말씀을 또 주시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에 변개함이 없어야 한다. 믿는다 하고 입술의 말이 믿는 것이고 행함도 없는 그런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 마음에 믿어지기 때문에 행함이 따르고 정말 입술의 고백이 믿음이 참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따른다면은 그리고 변개함이 없다면 반드시 축복을 받지요. 일곱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심어야 하고 여덟째,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교회에 맨 분쟁만 있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함도 없는 게 여러분 심으면 축복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파리하고 맨 병 들고 맨 병원에만 다니고.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된 분이 병원에 가는 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까지 가족까지 다 지킴받잖아요. 병원하고는 상관없이 살잖아요. 범죄하지 않으면, 범죄도 사망 이른 죄 짓지 않으면, 또 다른 가벼운 죄 짓는다 해도 회개하고 바로 기도받으면 깨끗이 치료되고, 사망 이른 죄는 기도받아도 그렇게 쉽게 치료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심어야 하고 여덟째,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에 비춰보니 여러분은 축복받을 그릇이 잘 준비되셨는지요? 얘도 내가 정도 잘 가는 것 같은데 어떤 유혹이 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데서 나하고 같이 사업하자.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엄청 수입이 올 것 같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 할 마음이 있다는 자체가 벌써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곳에 거기에 유익을 주는 그런 사업이라면 절대 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런 제안이 오면 마음이 설기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설기해진 자체가 나쁘다 이 말이에요. 벌써 마음이 변개한 거죠. 정도에서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을 왜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당장에 수익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경우 연단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런, 이제는 회개하고 더 이렇게 잘 간다 해도 다음에 또 시험이 올 수밖에 없죠. 왜? 그 마음이 진정 마음속에서 뿌리째 뽑혀 있는지를 시험하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경우로. 그러면 또 시험될 일이 생기죠. 마음 중심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치 않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이고요. 혹여 부족한 분야가 있다면 채우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마음에 온 것이 있으면 그대로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심고 거두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설을 통해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한계 속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분야들도 발견하여 변화될 수 있게 하신다 했지요. 이런 영적인 축복 가운데 속히 여러분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향으로 심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10년 금년부터는 차원이 다른 축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소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늘문을 열어 마음껏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들로 대예배를 통해 저녁 예배를 통해 또 금요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축복받을 수 있는지 말씀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잘 양식 삼아서 축복받을 수 있는 길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좁은 길을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령이 우리 성도님들 참 믿음이, 참 마음이, 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누르고 온 대로 넘치는 축복받아 영광 돌리게 역사해 주시고 이제 가난도 다 물러가고 부욕해 또 아픈 고통도 다 물러가고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또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정 안에 참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 혹여 빗나간 자녀 있습니까?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고 거두는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심고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밭을 개간해야 합니다. 둘째,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를 해야 하며, 셋째,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넷째,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다섯째, 많이 심어야 하며, 여섯째, 믿음과 행함에 변개함이 없어야 합니다. 일곱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심고, 여덟째,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믿음으로 심고 가꾸어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만 아니라 영적인 열매도 풍성하게 거두시기 바랍니다.